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튀르키예에 와 있습니다. 안탈리아라는 도시에 와 있고요. 여기가 사도 바울이 밤빌리아, 그러니까 아탈리아를 거쳐서 산맥을 넘어가서 최초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바로 그 땅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CP 수양회를 개최했는데요. 가족 수양회여서 약 260명, 280명 정도가 와서 3박 4일 동안 rest, refresh, recharge 이 세 가지 주제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토라포션 묵상 개관을 또 녹음해야 돼서 여기 방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샤누 벤 미츠부타 페츠바누 라소크 베데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는 베샬라흐인데요. 베샬라흐는 출애굽기의 네 번째 파라샤고요. 범위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선지서는 하프타라는 사사기 4장 4절부터 5장 31절, 그리고 신약은 요한복음 6장 15절로 71절까지의 말씀으로 베샬라흐, 보낸 후에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이히 베샬라크 파르오 엣 하멜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히브리어의 바는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예히, 네, 있다, 존재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가 있거든요. 바이히, 그리고 있다. 베샬라크, 보내는 것 안에 바로가 있다. 그러니까 보냄 안에 바로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지만 정작 이스라엘 민족 안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베이트 안에는요, 보냄 안에, 그리고 베샬라흐 앞에 파이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존재한다. 즉 보냄 안에 존재한다. 근데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가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의 본질은 우리 안에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자아를 의미합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의 본질은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지만 정작 이스라엘 민족 안에 바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죽어야 하죠. 죽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있거든요. 바로가 죽어야 참 하나님이 살아나고요. 이 죽음의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로가 아직 살아있어요.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성화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아의 작용,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바로의 영이 있습니다. 바로는 우리 쉐모트 출애굽기 들어와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 본 자아의 왕이죠, 왕.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바로의 영이 있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바로의 영은 주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통치도 거부하고 언약을 외면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베샬라흐는 우리가 어떻게 바로의 영을 죽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는 물을 만나야 죽습니다. 물 뭐라고 했죠?
mine, 진리이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지만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몰살당하죠. 이걸 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건 뭐 침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건너가서 광야에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은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를 의미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애국 군대는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옛 사람, 옛 자, 나의 주인 노릇을 하던 어떤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죠. 마인, 물, 이건 진리인데, 우리의 자아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는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요 날마다 읽어서 내면의 자아를 죽이고 말씀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 합니다.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3장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닷길은요 쉽지만 그 당시 최정예 부대들이 다 도열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만약 그 쉬운 길로 갔었다면요 전멸했을 겁니다. 싸워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를 써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최정예 부대들이 군단들이 포진해 있는 바닷길은요 이들에게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실 저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많죠. 우리 안에 바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죄를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고 이스라엘의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수백 년의 노예 생활로 영혼이 깨져버렸죠.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에게 물과 양식이 없을 때마다 그대로 이 성향이 드러나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천천히 일하시죠. 느리게 하시고요. 어떨 때 멈추게 하시고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늘 느리게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할 수 있으시죠?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그 길을 천천히 가게 하시는 전쟁을 피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한 신앙을 갖고 광야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단단한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을 사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인도하시는 길이 이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카바만 지역쯤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로는 최소한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제 지중해 해안 도로를 따라 블레셋을 지나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길 1가지. 두 번째는 시내 반도를 통과해서 네게부, 남쪽 광야죠. 네게부와 브엘세바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경로. 세 번째는 남서쪽으로 행진해서 시내 반도의 최남단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지름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놓였던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는 거죠. 이 길의 총 길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1600km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어 있었던 상업도로였답니다. 그러니 이 길에는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의 그 정의 병이 배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길 갔다면 뭐 죽었겠죠. 다 죽었겠죠. 그래서 돌아가게 하셨고
또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아온 기간이 430년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아는 유일한 세상은 이집트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집트가 힘들게 했음에도 그들에게는 언제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은 뭐 지난날의 아픔이나 고통 너무 쉽게 잊고 우리 처한 현실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런 날들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나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막 그 백성이 원망하는 게 소리가 나오죠. 저희의 모습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의 금과 은을 취하는 동안에 모세는 요셉의 뼈를 찾느라 분주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맹세를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와, 요셉은 이러한 노년에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믿습니다. 방문하시리라, 찾아오실 것이다. 이 것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파카드네요. 파카드는 그냥 평범하게 들리는 수준의 방문이 아니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파카드 동사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사 구원에 뿌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 1장 68절, 69절에 이제 돌보사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그래서 1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방문하신 거죠. 그래서 이 돌보다, 방문하다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유골, 뼈.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잼이네요. 에잼. 이 에잼은요, 본질, 힘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갔다.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갔다는 건요. 요셉의 본질, 요셉의 힘, 요셉의 믿음, 요셉의 위엄을 들고 나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40년간 동행하죠.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것은 메시아의 힘과 본질이었던 거죠. 에잼. 그래서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감으로써 애굽에 있는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을 겁니다. 빈 무덤, 저희 익숙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 그것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 되었죠. 그래서 요셉의 뼈는 우리한테 요셉이 가졌던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고 예수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주님을 닮아서 장차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요셉과 같이 부활신앙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보니까 암무드 해 아난 임재의 구름이네요. 밤에는 불기둥 암무드 하에쉬 불꽃의 그런 기둥이네요. 사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노예 생활밖에 종로로 타는 법밖에 알지 못하는 사실 도망쳐 나온 패거리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애국적인 사고방식,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군대, 나의 장자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훈련 받아야 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구원의 감격은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때부터 저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훈련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 도망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 토라, 기도, 또 태도, 공의, 정의, 또 자유, 책임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온 땅을 통치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뭐 그거 이루려면 얼마나 철저히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대 훈련을 시키시죠. 그쵸? 광야 훈련의 여정 가운데 이끄실 때 첫 번째는 군대로서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는 뭐 상속자로서 훈련,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서 훈련, 네 번째는 신부 단장입니다. 저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이러한 훈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토라, 성막, 예배, 레위기의 제일 처음 부분이 사실 5대 제사,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애굽의 우상밖에 섬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 좀 보세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막에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이 광야에서 예배자가 왜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 그다음에 절기, 코르반, 희생 제물, 제사장 규례, 정결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둥들, 낮에는 구름 기둥, 암무드 아난, 밤에는 불 기둥, 암무드 하에쉬. 이게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자체죠. 중동의 태양이 많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확 덮으시면서 그늘을 주시고, 중동의 밤은 또 춥거든요. 일교차가 커가지고. 그래서 보일러를 떼주시는 겁니다. 일제와 함께.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은 저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평생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떠날 때 14장에 가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호렙에 가야 되죠. 하나님의 산에 가야 되고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가는 대신에 가나안 오른편으로 조금 비켜 돌아서 홍해를 향해 나가도록 지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에담에서는 이제 그 노중에서 그들의 통과를 방해하는 바다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죠. 내 어려움을 안 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게 정확히 어디를 뜻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가 바로가 보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볼 때는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집트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비하이롯은요, 아카디아어 피히리티 뭐 이런 말에서 비롯됐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수로나 운하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보니 오늘날의 수에즈 운하의 바탕이 된 수로 근처 어딘가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멸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겁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필요악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마귀와 그 악한 군대를 다 없애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주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또 주님의 도구입니다.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당황했지만 홍해의 물을 갈랐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지남으로써 침례를 받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노예로 부르고 자기가 왕 노릇했던 그 존재들이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걸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기쁨도 있을 겁니다. 바로가 이제 병거를 갖추고 쫓아오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그러니까 정예 중에 정예를 동원하고 나머지 병거도 다 동원했어요.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제 장막을 친 진을 친 데에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시 최강대국 애굽이 갖고 있던 그 힘, 국방력, 병거의 파괴력, 분노, 그리고 자신들을 노예 삼았던 그 사람들의 그 광폭함, 이런 거 다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상만 보더라도 막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막 부르셔서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에서 죽게 하느냐, 막 울부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부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일부는 모세를 대적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인생 같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애굽의 병거들이 왔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고 기대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믿고 바라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광야라는 장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훈련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딱 저의 모습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 근성 좀 보세요. 원망, 불평. 그래서 이 베살라흐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내면의 바로를 인식하고 다뤄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아주 꽉 차 있는 이 세상적인 애굽의 가치관을 진리의 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깨끗하게 하심으로, 예수 보혈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막 원망하고 그럴 때 13절에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모세는 이들을 꾸짖는 대신에 위로해요. 놀라울 정도의 이 침착함과 평정, 10가지 재앙의 통로가 된 모세가 이제 달라졌죠. 이제 애굽인들의 뭐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도 낙담하지 않고 정말 명언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우리가 잘 인지 안 되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죠.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 그 간극이 저희들에게 너무 힘들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싸움에 의해서 도망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뭐라도 막대기라도 찾아서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앞에 세우고 가족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게 저희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와. 근데 이때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렇게 해요. 달라졌어요. 작은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고 그걸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대해서 모세에게도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봤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어올려라. 하나님의 권능을 들어올려라. 하나님의 힘을 풀어내라. 할렐루야. 신약을 사는 저희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들어올려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데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죠. 보호하시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뒤로 물러가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모세의 순종은 뭡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와, 우리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뒤에서는 적들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우리를 두려웠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큰 산 가운데서 구원을 누릴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굴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애굽의 노예라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에는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섞여서 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들로 거듭난 곳입니다. 그리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너니까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들어오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새벽에 보케르,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인생 평생 있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마치 이제 막 허세를 부리며 자만했고 맹렬히 달려왔는데 바다를 다시 덮게 하고 마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고 이들을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시죠. 애굽인들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안가로 도착하자마자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매 그 바다가 다 덮이고 다 수장이 됐어요. 그 다음날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와, 바로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노예 삼았던 바로 그 자아가 죽었습니다. 세상이 죽었습니다. 이번 파라샤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지는 한 장 전체가 다 또 모세의 노래와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가 있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그 마라, 단물로 변한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부른 노래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가사 잘 외워놓으셨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불러요.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용사이시며 여호와시다.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7가지로 호칭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정말 막 상상이 되시죠. 와, 내가 노예되었던, 나를 주인 삼았던, 왕노릇했던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물 앞에서 다 수장되어 버린 놀라운 광경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15장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도 있죠. 미리암이 손에 속옷 잡고 나오니까 여인들도 따라 나오고 이제 막 화답하여 이러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15장은 노래니까요, 여러분. 노래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노래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 승리의 찬양이 광야에서 울려 퍼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죠.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마실 물이 없게 돼요. 찬양의 노래는 순식간에 이전에 듣던 불평으로 바뀌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민수기 33장은 이곳을 에담 광야라고 부르거든요. 히브리어 수르는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뜻이고요. 그 아시아 사람이 이집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의 여러 왕이 이제 수에즈만 동쪽에 건축한 성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보통. 네, 마라, 쓴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이제 원망하죠.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바로에게서 자유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이 광야 유랑의 초기에 본문은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해요. 이스라엘이 얻은 자유는 무슨 일을 해도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주님의 이름을 밝히시죠. 26절에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야훼 로페카 라파라고 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실 때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들어 있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실제로 물이 없는 것을 치료하셨죠. 물이 쓴 것을요. 그리고 나서 12개의 물샘이 있는 곳으로 엘림에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물샘의 수는 12지파의 수와 같은 거고 각 지파에게 한 개의 물샘이 할당되게 했죠. 70종려나무 그루는요. 보통 토라에서 70은 온 열방을 말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2개의 샘물과 또 종려나무 70그루.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의 승리자가 되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예표가 나옵니다. 16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엘림에서 또 떠나요.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죠. 엘림은 광야에 있는 되게 훌륭한 오아시스고 이제 이게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는데 15장이 물이 없어서 생긴 위기였다면 16장은 먹을 것이 없어서 생긴 위기랑 또 그로 인해 생긴 신앙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일상적인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신 광야에 치는 진은요, 42개의 진침의 노정 가운데 7번째 진입니다. 7번째. 이스라엘은 진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광야는 미드바르인데요. 말씀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다바르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다라는 다바르의 단어 앞에 진리, 또 숫자 40을 뜻한 히브리어 맴이 붙으면 미드바르, 말씀하시는 곳, 진리를 말씀하시는 장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어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제거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세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광야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제 진리를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텅 빈 공간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양식을 주시죠. 사실 광야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소잖아요. 너무 낯선 곳이고 우리의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의 법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뭐겠습니까?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끝에는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아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의 회사에서 같은 경우는 감히 하지 않을 일들을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로입니다. 뭐 고기 가마 곁에 옆에서 뭐 그 배불리 먹은 때가 좋았다, 뭐 이렇게 회상하는 애굽을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진노하지 않고 모세에게 답변하시죠. 내가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레헴 민 하샤마임. 하나님이 사실 새로운 창조시죠. 백성이 율법, 베토라티, 율법, 토라를 준행하니 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물론 이 땅의 양식 먹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행하신 시험은 각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수북히 쌓여있는 하늘의 양식 중 단 하루치의 분량만 가져와야 되고, 다음 날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의 훈련인 거죠. 6째 날에는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 아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통의 건너편에서 엘림을 준비하시고 풍성한 안식을 주시고 물샘 12를 통해서 목을 넉넉히 축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은혜를 또 망각하죠. 또 원망하죠. 이거 우리 모습입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시리니 8절에 이렇게 있네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이고, 다 저희 모습입니다. 이제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광야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와, 이게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하고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엄청난 것이지 않으셨을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고 말씀하시죠. 내 원망을 들었다.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애굽의 음식 대신 이제 만나를 주세요. 만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음식 대신 다른 음식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죠.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육신과 옛 자아의
약함을 또 악함을 보여주는 게 이 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광야의 만나는 사실 여러분 육신은 살렸지만 영혼은 살릴 수 없었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각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 한 0.57리터 정도 되고요. 여섯 번째 날에는 샤밧에는 갑절에 먹을 것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훈련은 오늘을 살라해, 오늘을 살아내라. 만나가 또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믿지 못해 불순종하는 제 안에도 너무 많은데요. 내일을 염려하는 두려움이 더 많은데 회개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이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늘의 만나로 살아내십시다.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 성도들은요, 다양한 장소에서 출애굽해야 될 겁니다. 배도하는 교회에서, 변질된 복음에서, 바벨론 시스템에서, 애굽의 가치관에서, 옥죄어오는 세상에서, 정말 어쩌면 마지막 때의 이 종말론적인 삶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과 동일할지도 몰라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을 광야를 살아가실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다. 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물질을 우상 삼지 마시고요. 이 많이 주시면 그거를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을 지정하십니다.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노예에게는 쉴 수 있는 날이 없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 위에 만들어진 것은 하루도 못 쉬고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선물인데 안식일로 또 새로운 압제 체제로 만드는 게 또 인간의 죄성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끊임없이 안식일날 이게 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날 뭐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안식일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식일 말고 다른 것을 뭐 해라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또 노예로 만든 또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양식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의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양식 만나 영혼의 위로 생수 생명수의 강 예수님의 보혈 이 모든 것이 신약을 사는 성도인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보니까 이제 또 물을 다시 한번 해결해 주시는데 이제 출애굽부터요 시내산까지의 여정은 사실은 오멜 계수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오멜을 기도를 하잖아요 글레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무교절 다음 날에 초실절이 오는데 이 날이 이제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이때부터 오메르 개수, 세피라 타 오메르가 시작돼서 49일을 개수하고 50일째 되는 날 샤보트 오순절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은요. 다른 말로 시내산 이 결혼 언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오멜 개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구원, 마라의 기적, 또 뭡니까 엘림의 축복,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그리고 17장에 나와 있는 르비딤의 쪼개진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이 모든 게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고 결혼 계약서인 토라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1차 목적지가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르비딤 이 쉬는 곳, 네, 여기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오아시스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광야에서부터 르비딤까지 대충 보면 한 37km인데 200만 명,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거두고 그 길을 걸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극심한 피로를 이길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라고 왔더니 없어요. 말라버린 오아시스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실은 아시고 이끌으셨고 이 땅이 주는 평야, 휴식, 쉬는 장소에서 백성은 물이 부족하게 되자 모세에게 또 불평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호렙산 근처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물이 나오고 백성은 힘을 얻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40년 후에 가데스 지역에서 모세가 이제 민수기 그게 20장이죠. 20장 7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반석을 2번 치는데 사실은 진정한 반석이신 메시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죄였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 다투고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물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 이 베샬라흐 이 토라 포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르비딤 이곳에서 샘물이 터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메고 다녔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엄청난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뜻하는 말, 그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와요.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노예들이 이제 전쟁을 치러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대적하죠.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때 정말 유명한 그 마사에서도 시험하시고 이 무리바에서도 다툼인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팔을 들고 그 양손을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그리고 그날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고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이번 주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의 동역도 놀랍고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노예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것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펼쳐놨다는 것. 우리에게 3명의 중보기도자가 각자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또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부분은 하프타라는 그 드보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 4장 4절부터 5장 31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바락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다볼산으로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가나안 군대의 왕 야빈을 파멸시킨 게 나오죠.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아시죠? 드보라가 이제 가데스로 가고 바락은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이제 시스라가 그 소식 듣고 철병거 900대와
가나안인의 큰 군대를 정렬해서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뭐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시스라의 군대를 파멸시키고 가나안 병사가 한 명도 칼날에 도망가게 못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시스라는 도망가서 겐 사람의 아내 모세의 장인 이제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자손인 누구죠? 야엘의 장막에 숨죠. 근데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아 죽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장에서 야빈 왕의 지역으로 돌아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날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께 승리의 노래를 부른 바로 그 드보라의 노래라고 말하는 이제 그 노래를 묵상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신약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또 묵상하고 하시게 되죠. 만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임하실 하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토라 포션 묵상하시면서 또 밤에 드리는 기도도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더 또 다음 주는 조지아에서 토라 포션 묵상 개강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바 샬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